요나 선지자의 스토리를 늘 대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이 있죠. 그게 뭐냐면 요나서 1장엔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어떤 명령입니까? 요나를 통하여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니느웨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다 돌이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니느웨로 가지 아니하고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 다시스로 가게 되어지는 그 요나를 하나님께서는 폭풍우를 통해서 바다에 던지게 만드시고 물고기 뱃속,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큰 물고기 아가미에 걸려 3일을 살게 하시고 그 속에서 기도하게 하는 장면, 이것이 요나서 1장과 2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3장에 가면 돌이켰던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시 니느웨로 가 회개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니느웨 사람들과 가축들까지 다 주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멈추게 되는 이런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4장에 가서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향하여 요나가 화를 내고 분노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혹은 또 불순종,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돌이킴과 회개에 대한 메시지라면 사실 1장, 2장, 3장까지만 기록하면 될 터인데 4장을 기록해요. 그런데 그 4장의 내용은 요나가 하나님을 향해서 화를 내고 있는 내용입니다. 도대체 요나는 왜 하나님께 화를 냈을까요? 4장을 시작하며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하나님이 회개하는 니느웨를 사람들을 용서하고 있는 이 모습을 바라보며 그 자신의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어들이는 모습에 대한 요나의 반응, 1절이거든요. 그 1절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을 냈대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을 냈다. 하나님이 회개하고 돌아온 니느웨 사람들을 용서해 주는 것에 대한 불편함을 표현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읽은 한글 성경에 빠져 있는 한 단어가 있어요. 원래 성경에 기록되었던 요나서 4장 1절을 시작하면 그러나라고 하는 말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4장 1절을 우리는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없어도 그러나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을 냈다, 그렇게 읽어야 한다는 것이죠. 도대체 왜?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요나는 화를 내었을까요? 자기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의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 백성들을 돌이켜내는 것이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사명이 완수가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요나는 화를 내는 것일까요? 주 안에 사랑하는 무별 여러분,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고 했던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스로 갔다라고 하는 요나서 1장의 스토리를 늘 대할 때마다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왜 요나는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갔을까? 한 번쯤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저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성경 4장, 요나서 1장은 그런 내용 없이 그냥 다시스로 가버렸다,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버렸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요나가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갔던 그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요나는 하나님을 잘 알았어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았어요. 그래서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돌아올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갔다라고 본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고백이 어디 나와 있습니까? 요나서 4장 2절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기록하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내가 뭐 했어요? 알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요나는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 분, 하나님은 인자와 은혜와 자비가 크신 분이셔서 돌아오면 다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니느웨 사람들이 다 돌아올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게 싫었어요.
그게 싫어서 내가 니느웨 가서 말씀을 전하지 않으리라 마음을 먹고 다시스로 향하는 배를 타게 된 것이죠. 왜 선지자가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를 싫어했을까요? 니느웨는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원수였어요. 니느웨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나 받아들일 수 없는 존재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인자와 은혜는 이스라엘에게만 임해야 하는 것이지 이스라엘의 원수인 니느웨까지 그 사랑과 용서가 미쳐지는 것을 요나는 견딜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입장에서 원수라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원수여야 되는 거예요. 나의 입장에서도 저주를 받아야 될 사람이라고 바라본다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저주해 주기를 원하는 거죠. 내가 그 사람을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이라면 하나님도 나와 똑같은 시선으로 그 사람을 받아들여 주지 않아야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렇지 않으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니느웨 사람들이 돌아오자 다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니까 요나가 화가 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에 하나님은 4절의 말씀을 통하여 요나에게 내가 성질을 내고 화를 내고 분노하는 것이 옳으냐 질문을 던져요. 근데 그 질문을 받았던 요나가 그 질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고 마치 자녀가 부모에게 반항할 때 가장 잘 쓰는 방법이 두 가지잖아요. 문 닫고 들어가 문을 걸어 잠그고 방에서 안 나오는 것, 아니면 문을 열고 집 밖으로 뛰쳐나가 가출하는 것. 요나는 후자를 선택합니다. 문을 열고 뛰쳐나가 하나님과 다시는 대면하지 않겠다고 집 밖으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동쪽에 초막을 지어줘서 니느웨에 무슨 일이 이루어지는지를 가만히 지켜보려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뭘 해주십니까? 박넝쿨을 만들어 주셔서 요나에게 그늘을 제공하고 뜨거운 햇볕을 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세요. 하나님과 다시는 소통하지 않겠다고 문을 열고 가출한 그 요나에게 하나님은 그늘을 제공하시고 편안함을 선물로 주시고, 그제야 대꾸를 하지 않았던 요나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한 것이 아니라 박넝쿨 때문에 기뻐합니다. 하지만 이튿날 새벽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벌레를 보내시죠. 그리고 그 박넝쿨을 다 갉아벗게 만드셔서 뜨거운 햇볕에 요나를 노출시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하나님 뭘 하세요? 동풍을 불게 해요. 동풍은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아니고요, 열풍입니다. 뜨거운 바람을 요나에게 불어 넣어 주셔서 견디지 못하게 하죠. 그러니까 요나가 무엇을 고백합니까? 8절에 보니까 스스로 죽기를 구하면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나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이건 신세 한탄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2차 분노.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열을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내게 이럴 수 있냐? 이게 무슨 얘기예요? 니느웨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한없는 포용을 하시더니 당신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선지자를 지금 열풍을 내어가지고 죽게 만드느냐? 어떻게 당신이 내 아버지냐? 어떻게 당신이 내 하나님이냐? 그렇게 막 성을 내고 울그락불그락, 안 그래도 뜨거운 바람이 불어와서 속이 턱턱 막히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그 열불을 토해내고 있는 겁니다. 자신에게 그늘을 제공해 줄 때는 그 박넝쿨을 너무나 사랑했는데 지금은 박넝쿨을 걸어가자 하나님을 향한 불편한 마음들을 막 쏟아내는 거죠. 그러니 그런 요나의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요나서 4장 10절과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박넝쿨과 12만 명의 사람들을 비교하며 회개한 사람을 향한 자신의 용서와 사랑이 정당했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딱 한 사람, 요나 너. 그 요나를 모든 상황과 사람 앞에 세워두고 계시는 겁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묵별 여러분, 저는 이 요나의 모습을 묵상하며 요나의 모습 속에 저의 모습을 발견해요.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는 이유를 불문하고 용서를 이루기 위해 살아가야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무엇보다도 잘못한 것을 사죄하고 회개할 경우 진심으로 그 사람을 용서하고
또 용서를 구하면 그것을 받아주는 일이 마땅한 것인데 그게 잘 되지 않아요. 왜 잘 되지 않나요? 자존심이요. 자존심. 우리 안에, 아니 제 안에 자존심이 있어요. 꺾이지 아니하는 자존심. 그 자존심을 먼저 내세우다 보니까 그 사람이 진정으로 회개할 때 내가 원하는 수준의 용서가 안 됐다라고 스스로 자꾸 생각하는 거죠. 또 어떤 마음이 제 안에 있나요? 그 사람이 나에게 가해했던 그 어려운 일과 상황과 말에 대한 잔상이 여전히 내 안에서 돌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볼 때마다 그 사람이 아무런 표정을 짓지 않아도 나를 미워하고 나를 싫어하고 나를 저주하고 나를 험담하고 같은 그런 마음이 계속 내 안에 돌고 있는 거죠. 그 사람은 그냥 좋아서 웃었을 뿐인데 나와 상관없이 그 미소를 보면 나를 비웃고 있는 것이라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왜요? 과거에 나에게 줬던 상처 때문에 그 상처의 잔상이 나를 그렇게 어렵게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런 이유와 상관없이 그 사람이 싫어요. 주는 거 없이 싫은 사람 없으세요? 있으실걸요? 그냥 싫은 거예요. 내 스타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편한 거예요. 안 맞아. 그냥 안 맞아. 그렇게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말씀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불편해지고 또 용서와 용납에 대한 내용을 알지만 그걸 행하지 못하는 이 모습, 요나의 모습이고 저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요나를 박농쿨 앞에 세우신 하나님, 우리를 지금 이 순간 어디 앞에 세워주신 줄 아세요? 이런 사람에 대한 불편함을 여전히 가지고 있고 화를 내고 성을 내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 하나님도 미워하라고요. 나를 어렵게 한 사람 하나님 저 사람 어렵게 만들어 달라고요. 나를 모욕한 사람 하나님 저주해 달라고요. 그게 안 돼서 심통 부리고 있는 요나와 같은 저와 여러분을, 요나는 박농쿨 그늘 아래 세우셨다면 그런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 그늘 아래 우리를 세워두시는 거예요. 십자가 그늘 아래 우리에게 세워두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뭔 줄 아십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의 완전성과 사랑의 온전성, 공의의 완전성과 사랑의 온전성이 공유되어 있는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울그락불그락하고 있는 우리를 공의의 완전성과 사랑의 온전성 그늘 안에 세워두시면서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시겠어요? 저는 이 십자가의 의미를 가장 잘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던 그 기도의 내용이라고 생각해요. 그 기도의 내용이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보는데, 그 42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르시되 아버지요,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저기서 뭐라고 얘기하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성경에 보면 잔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 잔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 잔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는 다른 것이 아니라 진노의 잔이에요. 진노의 잔. 진노의 잔이죠.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모든 악한 것들이 다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을 담아놓은 잔, 그게 진노의 잔이죠. 그러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옮겨달라고 했을 때에 그 잔은 진노의 잔을 옮겨달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십니까? 듣지 않으세요. 왜? 그 진노의 잔을 예수 그리스도가 마셔야 우리가 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진노의 잔을 마시기 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또 하나의 잔을 먼저 먹게 하신 게 있습니다.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포도주, 자신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잔에 담으시고 이 잔을 먹고 마시는 자마다 뭘 허락하신다고요? 생명을 허락하신다. 그러니까 또 하나의 잔은 구원의 잔, 생명의 잔인 거죠. 자신은 진노의 잔을 마시고 우리에게는 생명의 잔을 내어준 그 자리가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못 박혀 죽으신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십자가에서는 공의의 완전함 그리고 사랑의 온전함이 완전히 이루어진 것이죠. 그러니 그 십자가 앞에 서면 자유로운 영혼은 아무도 없어요. 그 십자가 앞에서는 완전히 우리 자신이 다 발거벗겨지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부족함과 모자람이 벗겨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우리의 부족함과 모자람을 보듬어 안아주고 채워주시고 쓰다듬어 주시는 회복의 역사, 그것이 십자가 아래 서 있는 사람인 것이죠. 그러니 주 안에 사랑하는 무별 여러분, 저는 용문화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한 가지 숙제를 꼭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의 하루의 일상은 참 바쁘고 분주하시죠? 사실 24시간 가운데 주무시는 시간, 식사하시는 시간, 이런 시간 다 제외하고 개인 경건이라고 하는 또 기도 시간, 큐티 시간, 말씀 묵상 시간, 사실 그거 확보하는 것 참 어렵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또 하나의 부담일 수 있지만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루에 10분간만 십자가를 묵상해 보세요. 기도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말씀 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점심을 드시고 조금 조용히 혼자 있을 수 있는 그 시간 어디에서든 예수님의 십자가를 한번 묵상해 보세요. 10분간 그 십자가를 내 앞에 세워놓고 십자가의 나를 위하여 손과 발이 못 박히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못 박히고 있는 소리를 한번 들어보시고, 나를 위하여 피 흘리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핏자국을 눈으로 한번 보시고, 그 십자가 위에서 나를 바라보시며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한번 들어보세요. 하루에 10분간만. 그 10분간의 십자가의 묵상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정리해 주시고 또 감출 수 없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하시고 다시 나를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맛보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 앞에서 울그락불그락하는 나의 모든 정리되지 못했던 생각들을 정리해 주시는 복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허락해 주실 거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 앞에 나를 세우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갖는 4가지 쓴뿌리를 우리 안에 여전히 존재하게 만드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늘에 이 4가지의 쓴뿌리를 다 정리해야 되는데 십자가의 그늘 아래, 은혜 아래 나를 비추지 못하니까 여전히 내 마음속에 믿음을 고백하지만, 은혜를 이야기하지만,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지만 4가지의 쓴뿌리가 있는 거예요. 그 4가지 쓴뿌리, 첫 번째는 뭐냐면 책임 회피예요. 책임 회피.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것에 대해서 내가 책임지려고 하지 않는 거죠. 내 인생의 얼굴에 대하여 내가 책임지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내 신앙의 수준에 대하여 내 책임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안 도와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가 뭐가 되어집니까? 책임 전가가 되는 거예요. 자꾸 탓해요. 내 지금의 모습이 너 때문이라고 얘기해요. 내가 인생 너 잘못 만나서 이렇게 됐다고 얘기해요. 교회 잘못 만나서 이렇게 됐다고 얘기해요. 목사 잘못 만나서 그렇게 됐다고 얘기해요. 그 상황 속에서도 내가 바른 신앙, 바른 태도, 바른 삶을 가려고 하는 모든 책임이 나에게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거나 책임을 전가시키는 것. 십자가의 그늘 아래 있으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면 책임을 회피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사람이 세 번째로 갖는 쓴뿌리가 뭔 줄 아세요? 자기 연민이에요. 자기를 되게 불쌍하게 여겨요. 내가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닌데, 내가 지금 이걸 잘못 만나가지고 그때 이렇게 돼가지고 나는 정말 잘하려고 애를 썼는데 막 자기의 잘한 것들을 막 부각시키고 막 자기가 엄청나게 애를 많이 썼던 그런 사람이라고 막 자기 애에 막 빠져가지고 어찌할 바를 몰라. 근데 이 자기 연민의 이 사람이 마지막으로 가는 쓴뿌리의 종착역이 뭔 줄 아세요? 4번째, 자기 자학이에요. 자기 자학. 이젠 자기를 막 때리고 상처내고 찢고 갈기갈기 나 같은 게 살아서 뭐해, 이제 인생 포기해야지, 아유 이제 내가 죽어야지, 죽으면 다 해결되지, 막 그러면서 이제 뭐 자기를 이제 자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은혜 아래 있으면 모든 것은 다 주님께로 진노의 잔으로 들어갔고 이제 생명의 구원의 잔을 내가 마시게 됐으니까 책임을 전가하거나 책임을 또 이렇게 회피하거나 자기 연민과 자기 자학에 빠지는 이 쓴뿌리들이 정리돼서 건강한 영과 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고 사람 앞에 서면 관계가 소통이 될 텐데, 십자가의 은혜를 이야기하지만 십자가의 그 은혜의 햇살 안에 내 영혼이 정돈되지 못하니까 여전히 모든 문제에 대해서 외면하고 회피하고 전가하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는 대단한 것인 양 자꾸 이렇게 포장하고,
그리고 그 끝은 결국 자기 자신은 속으로 또 때리고 아파하고 고통내고 상처 주고, 내가 상처받으니까 이제 누구를 상처 주겠어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상처 주는 거예요. 그거 아세요? 나는 내가 힘들어서 한 얘기인데 그 말 때문에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상처받고 있다는 거. 의도하지 않아도 내가 한 말인데 그 말 때문에 누군가의 마음은, 특히 누구 간에, 부모 자식 간에 얼마나 많은 상처를 우리가 자녀들에게 주는지 몰라요. 나는 나의 어려움을 얘기했을 뿐인데 정리가 안 된 말들이 나가니까, 나는 그냥 자기 연민에 빠졌을 뿐인데 아이들은 그것을 뭘로 받는 줄 알아요? 자기 자학으로 받는 거예요. 아, 나 때문에 엄마가 저런, 없어져야겠다. 그런 물들이 가정 안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줬다, 구원의 잔, 또 진노의 잔 다 해결해 줬다라고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의 영혼 안에서는 그런 느낌과 그런 회복과 그런 기쁨을 누리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어져요? 다른 사람을 용납할 수 있는 내 마음의 상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28장 13절에 지혜자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뭔 줄 아십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뭐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오늘 우리 귀한 무별들이 저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슴속에 딱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라고 하는 저 말이 히브리 말로는 르훔이에요. 르훔. 근데 르훔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모태, 그러니까 엄마의 뱃속에 있는 아기 집을 이야기합니다. 엄마의 뱃속에 아이를 담고 있는 아기 집, 그게 불쌍히 여김이라는 이 단어로 번역되어 있는 히브리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불쌍히 여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불쌍히 여김은 뭐냐?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뭘 해가지고 엄마가 그 아이에게 양분을 주는 게 아니에요. 탯줄에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엄마의 좋은 것들은 아이들에게 그냥 공급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엄마가 영향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영향을 취하는 거예요. 아이가 지금 무슨 재롱을 부린 것도 아닙니다. 아이가 엄마에게 뭐 얘기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연결되어 있기에 엄마의 가장 좋은 것이 아이에게 공급되어지는 거죠. 엄마의 모성애가 아이를 키워주는 거죠. 그냥 모든 것을 다 받아주고 내어주는 관계, 이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 특별히 나의 잘못이 고백되어질 때 얻어지는 불쌍히 여김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무별 여러분, 내가 죄를 고백하고도 용서받지 않는 것 같고 나 자신을 용서할 수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늘 이야기하며 듣고도 내가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의 과거의 잘못에 대한 부분들이 해결되지 않았다고 불편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누군가가 내게 용서를 구했을 때 그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없다라는 거죠. 왜? 내가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조건적으로 주시는 르훔, 불쌍히 여김을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그런 은혜와 평안과 기쁨을 공급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 가운데 종종 가지고 있는 착각이 뭔 줄 아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쁜 짓을 해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라는 착각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착한 행실을 해야, 착하게 살아야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하지만 착하게 살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자식이 뭘 해야 예쁘세요? 그냥 내 자식이니까 예쁜 거지. 내가 집에서 아무리 뭐라고 해도 다른 사람이 우리 자녀 뭐라고 하면 기분 나쁜 거 똑같은 거 아니에요? 맞는 말을 해도 일단 기분이 나빠요. 내가 집에서 맨날 하고 있는 얘기를 누군가가 대신 막 뭐라고 하면 그렇게 속이 상할 수가 없어요. 왜? 내 자녀니까. 우리 하나님도 똑같은 마음 아니겠어요? 그래서 진정한 십자가의 사랑과 공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햇살을 늘 머금고 내 안에 해결되지 못했던 그 마음들을 정리했던 사람들에겐 반드시 두 가지의 모습이 있는데, 하나는 영적인 겸손,
또 하나는 영적인 부요의 마음을 갖고 살게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완전히 녹아지면, 진노의 잔은 주님이 마시고 구원의 잔을 내가 마시면 나의 삶에 두 가지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는 영적으로 겸손한 삶을 살게 되어지고, 또 하나는 영적으로 부유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겸손한 삶을 산다는 게 뭐예요?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게 새로운 삶이 열렸어요. 나의 모든 죄를 주님이 탕감해 주시고 그렇게 내가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심판의 자격이 누구에게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을 살피고 또 모든 사람들과 관계에 나갈 때 언제나 인격적, 신앙적, 정서적 겸손을 가지고 사는 거죠. 내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인데 어디에서 무슨 얘기를 해요? 내가 뭘 지적을 해요? 난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생각하고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정서적으로, 인격적으로 겸손한 말과 행동과 태도와 표정을 갖고 산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십자가의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뭘 갖는다고요? 영적인 부요를 갖는다.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풍성히 받았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모든 정서의 결핍들이 다 정리됐다, 그리고 만족한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넉넉해지고 여유로워지고, 내가 환경적으로 삶의 질에 있어서 그런 여유는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마음의 여유로움과 넉넉함, 예수를 믿고 십자가의 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 누가 나에 대하여 좀 좋지 못한 말을 한다고 해도 좀 덜 민감하게, 그렇지 뭐. 남이 나를 험담하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지. 남이 나를 칭찬하는 건 진짜 기적이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다 나를 좋게 말할 이유는 별로 없잖아요. 내가 내 자신을 아는데. 그럼 험담했을 때 그런가 보다. 좀 어렵긴 하지만 그런가 보다. 넘어가 보고. 그렇지, 난 영적으로 겸손함, 또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이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감당해내면 관계 속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귀한 모습을 우리가 신앙인으로 가져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십자가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생명의 잔을 마신 많은 신앙인들 가운데 종종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어떤 마음인 줄 아세요? 겉으로는 별로 표정 안 지어요. 근데 속으로는 아유 저 인간, 아유 저 인간. 우리 교회 안에 그런 분들이 별로 없는데 가끔 그런 게 있어요. 일단 우리 신앙인들은 이렇게 표정 관리를 좀 잘 하시는 편이잖아요.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어려운 게 뭔 줄 아세요? 교양 있는 분과 믿음 있는 분이 구분이 잘 안 돼요. 오면 굉장히 나이스 하거든요. 그럼 신앙이 되게 좋은 것 같은데 알고 보니 신앙이 없고 그냥 교양만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구분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너무나 그냥 친절하게 앞에서는 막 얘기해요. 근데 뒤에 가서는 온갖 좋지 못한 얘기들 다 하고 다니시죠. 그래서 제가 되게 혼돈스러운 게, 교회에서는 엄청 천사신데 밖에 가서 그분이 했던 얘기를 들으면 맞아? 누가 잘못된 거야? 전달하는 사람이 잘못 전달한 거 아니야? 막 혼돈이 올 때가 있어요.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이럴 수 있겠습니까? 입술로는 사랑을 얘기하지만 마음으로는 조롱하는, 또 이런 분들 간혹 계시잖아요. 어떤 분들입니까? 내가 싫어하는 그 사람, 나를 어렵게 했던 그 사람이 좋지 못한 일을 당하거나 그런 소식을 접하면 엄청 고소해요. 내가 잘 되는 것보다 그 사람이 안 됐다는 얘기가 그렇게 기분이 좋은 거예요. 내가 잘 되면 하루만 기쁜데 남이 안 됐다 그러면 일주일이 기쁜 거예요. 그런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리고 또 이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맞는 말이에요. 바른 말을 해요. 근데 나를 불편하게 하고 내가 보기 힘든 그 사람이 얘기하면 그 사람의 말은 다 틀린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는 얘기인데 반대하고 싶어요.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가끔 계세요. 그리고 또 이런 분들 안 계십니까? 기회 될 때마다 그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정보를 막 퍼뜨려요. 사실에 근거하지 않아도. 그리고 그게 퍼뜨려지는 게 복음이 증거되는 것보다 더 즐거워요. 그런 분들이 교회 안에 종종 있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네 가지 모습이 과연 십자가의 은혜와 구원의 잔과 진노의 잔을 서로 나누어 마셨던 사람에게 있을 수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님은 그 모습을 정돈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십자가의 완전한 공의와 그리고 십자가의 완전한 사랑을 부여받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네 가지의 쓴뿌리 그리고 네 가지의 구체적인 행동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잔존하고 존재한다면 우리는 십자가를 입술로 혹은 머리로는 고백하고 이해하나 가슴으로는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마음속엔 여전한 분노를 가지고 나에게 진심으로 찾아와 사과하고 용서하고 있는 그 사람을 차가운 시선과 표정으로 대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내가 먼저 십자가 앞에 서세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 하루 10분이라도 내게 들려주는 그 음성과 주님의 표정을 먼저 내 마음속에 담고 그 누군가를 바라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일방적인 십자가의 사랑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르흠 불쌍히 여겨주심을 우리가 맛봤다면 이제 진짜 내 안에 치료되지 못했던 네 가지 쓴뿌리, 이 네 가지 쓴뿌리를 여전히 먹고 나 자신을 여전히 아프게 만드는 내 영혼에 병들어 있는 나 자신과 먼저 화해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파하고 울고 있는 내 자신에게 입술로만 고백하고 머리로만 이해했던 십자가의 그늘과 은혜의 햇살을 비추어 주세요. 15살에 아파하고 머물러 있던 그 나의 어린 시절 그 아이에게 십자가를 선물하세요. 그리고 그 아이가 그 쓴뿌리로부터 탈출할 수 있도록 용서의 문을 열어주세요. 그리고 먼저 나 자신과 화해하세요. 그럴 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진짜 용서하고 품을 수 있는 온전한 신앙의 길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용문화포의 삶을 꿈꾸고 살아가고 있는 많은 분들에게 주님은 로마서 12장 14절 이하 21절의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을 관계를 인도하는 나침반 삼아 우리의 삶의 용문화포를 완성하라 말씀하고 계시는데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셨던 나침반과 같은 그 용서와 관계에 해당되어지는 말씀 로마서 12장 14절과 21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말씀합니다. 우리 21절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이 21절의 구절만 딱 가지고 생각하면 그렇지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악한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자 이런 의미로 선과 악을 구분하고 악에게 지지 말고 서로 악을 이기라 이 말씀만을 딱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지만 21절에 나오는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할 때에 무엇이 악이고 무엇이 선인지는 우리가 읽은 로마서 12장 14절 이하 말씀 가운데 이미 제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21절만 들으면 그냥 하나님의 것은 선이고 하나님이 아닌 것은 악 이렇게만 추상적으로 생각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2장의 내용을 유추해 가다 보면 무엇이 악이고 무엇이 선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를 엉키게 만들고 꼬이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모든 것은 악이에요. 관계를 어렵게 만드는 게 악이라고요. 그럼 선은 뭘까요? 관계를 회복시키는 게 선이에요. 하나님과 엉켜있는 관계 그거 악이에요.
사람과 불편한 관계, 그게 악이에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이 자꾸 척지고 돌아서게 만드는 모든 것은 악이지요. 그러니까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얘기는 너희 안에 그런 관계가 트러블이 있을 수 있다. 그럴 때 악에게 지지 마라. 꼬이는 관계를 선택하지 마라. 그거를 풀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도 우리의 삶에 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일들이 불편해집니까? 여전히 내 삶을 어렵게 했던 그 일들과 그 말들과 그 상황들이 비디오와 같이 계속 재생되고 있으니까 여전히 십자가의 그늘 속으로 그 문제와 그 아픔을 가지고 들어가지 않으니까 이건 주님 건들지 마십시오. 내가 알아 처리할 겁니다. 그렇게 십자가 그늘 번외 지역에 계속 내 영혼을 두고 있으니까 내 안에 해결되지 못하는 네 가지 쓴뿌리가 자라게 되어지고 그것이 결국 나를 독선적으로 그리고 나의 삶을 힘들게 만들고 영혼을 병들게 만들어 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병들의 결과는 뭐예요? 내가 힘들었으니까 보상 심리가 있거든요. 사람은 다. 그러니 악에게 빠지기 쉬운 상태가 되어버리고 그러면 결국 악이 바라는 대로 나의 보상 심리가 뭐예요? 복수하겠다. 그 사람 망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것을 실질적으로 이루어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뿜어져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럴 때에 어떻게 해야 된다? 선으로 이겨야 된다. 그럼 선으로 이기는 방법이 뭐예요? 축복하라는 거예요. 축복하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나를 어렵게 한 사람들 축복하는 거 솔직히 저는 어렵습니다. 축복하십시오. 저 말 못하겠어요. 어려운 걸 어떻게, 저도 잘 못하는 걸 어떻게 성도님들에게 권합니까? 그렇게 복이 되시는 사람을 축복하라고요? 어려워요. 근데 이 말씀을 이렇게 한번 받아보세요. 축복하라는 말로 받지 마시고 그를 위해 기도하라는 말로 한번 바꿔보세요. 그를 위해 기도해보라고. 뭐 잘 되라 이런 기도까지 어려우면 그냥 그를 위해서 주님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기도해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하여 먼저 나를 살피게 하시고 그 사람을 향한 나의 시선을 나의 마음을 정돈해 주신다는 거예요. 먼저 내가 정돈되어질 때 그 사람을 향한 용서의 걸음이 시작되는 거지 내가 정리가 되지 않았는데 의식적으로 학습적으로 용서한다고 해서 용서의 길이 열려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주님 뭘 말씀하실까요? 네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네가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 존재인지, 내가 너를 얼마나 기대하고 있는지, 내가 너를 지금도 얼마나 기다리고 내가 지금도 너를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알게 되어지니까 내가 저 사람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마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저 사람을 기도했을 뿐인데 주님은 나를 향한 마음을 막 쏟아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은 게 많으니까 뺏어간 건 별로 신경 안 쓰는 거예요. 그러니 마음이 정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가 다 관계 속에서 요나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알지만 하기 싫어요. 많이 배웠지만 실천하고 싶진 않아요. 그런 요나와 우리에게 박넝쿨을 보내어 주시고 십자가를 보내어 주셔서 그 그늘 아래 우리를 앉게 하십니다. 그 십자가 그늘 아래 자신을 보시고 나 자신을 보시고 나를 완전히 회복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고집을 꺾어보세요. 내 자존심을 내려놔 보세요. 그리고 그 십자가 안에서 만난 나 자신과 반갑게 화해하고 그 아픔 속에 있는 내 자아를 혼내지 말고 꼭 안아주세요. 그게 되어진 사람은 그 다음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진심으로 안아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넝쿨은 사라졌지만 십자가는 영원하지요. 그 영원한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을 살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 저는 그래서 꿈꾸고 있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저는 우리 세계로 교회가 좀 서로가 서로에게 좀 너그럽고 따뜻하고 좀 부드러웠으면 좋겠어요. 좀 이유 없이 칭찬했으면 좋겠고요. 근거 없이 격려했으면 좋겠고요. 목적 없이 축복해줬으면 좋겠어요. 특히 우리 어른들, 오늘 청년주일인데 우리 청년들 볼 때 그런 마음 좀 가져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뭐가 안 되고 뭐가 어렵고 이렇게 지적하지 말고
그냥 뭐만 할 때마다 사랑하고 축복하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는 그런 모습, 십자가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적 많이 한다고 존경받지 않습니다. 사랑 많이 하고 너그러운 사람은 따르게 되어 있어요. 우리 모두가 다 십자가 안에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힘있게 서시고, 이번 한 주 하루에 10분씩 십자가를 묵상하심으로 내 안에 있는 모든 쓴뿌리를 정돈하시는 하나님을 만나 기쁨으로 용문화포, 용서의 문을 열고 화해와 포옹하는, 먼저 나 자신과 포옹하는 그런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